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김없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묵상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마다 되풀이되는 시간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가 우습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는 이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먹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기대하며 하루를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어제 묵상했던 본문에는 사도 베드로가 요빠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베풉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며 요빠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 더 큰 일을 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이달리아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는 요빠에서 북쪽으로 약 25마일 떨어진 곳, 약 40km 떨어진 먼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고넬료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죠.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구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3절에 보시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제9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됩니다. 그때쯤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고넬료야 라고 부르는 것이죠. 깜짝 놀란 고넬료가 대답을 합니다.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 고넬료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많은 자들에게 구제를 베풀고 또 선을 행했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다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고넬료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고넬료더러 저 밑에 남쪽에 있는 요빠로 사람을 보내어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기거하는 시몬 베드로를 찾으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떠납니다. 무슨 영문인지 도무지 모르는 고넬료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람을 불러서 요빠에 보냅니다.
거기서 무두장의 시몬 집에 유숙하는 시몬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명합니다. 사실 고넬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환상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구제를 힘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자신에게 뭔가를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했던 얘기대로 사람을 보내 시몬 베드로를 찾게 만듭니다. 고넬료는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넬료에게 딱 필요한 한 가지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며 성령 충만해지는 일이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무관하신 분이 아니구나. 혹자는 어떤 분들은 성경의 하나님은 왜 우리와 동떨어져 살고 계시냐? 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무관심하고 계시냐? 라고 비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히 오늘과 같은 본문을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고넬료를 유심히 바라보고 계셨고 그가 했던 선행과 구제를 하나님은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단 하나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구원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허락된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에 초청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고 그로 인하여서 온 이방인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퍼질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날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무관하게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선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만의 고넬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역사하고 계신 것을 느끼며 또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전에 고넬료를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베드로를 찾도록 명하셨던 그 순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주님은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신께서 사랑하신 베드로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며 구제하며 선한 일을 즐겨 행하던 고넬료에게 주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비하신 그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귀한 제자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일에 베드로를 사용하셨듯 우리를 사용하심을 주님 깨닫습니다. 이 일은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축복된 일임을 기억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주의 복음을 아직 모르는 자에게 찾아가 주님의 이야기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